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국가가 금지하고 있는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들이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와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도리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었으며 은밀하게 그 모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시간과 장소의 모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박해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그곳에 노래하고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께 올려드렸던 신앙 고백은 그것이었습니다. 저를 위하여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저를 사랑하시오니 오직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감사의 편지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물질적 후원에 대한 감사와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교훈을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격하면서 생명을 걸고 선포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속하신 모순이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덮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는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감격하고 노래했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는 영화가 있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덴마크 출신 카렌 블릭센의 작품 중에 비베트의 만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덴마크의 가난한 어촌의 진창길과 초가지붕 오두막들만 있는 마을입니다. 이 우중충한 동네에서 수염이 하얀 목사가 루터교의 한 금욕주의의 분파 신도들을 며칠 이끌고 있습니다. 부인을 잃고 혼자 된 이 목사에게는 마르틴누와 필리파라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눈부신 아름다움을 가진 이 순전한 자매를 보는 즐거움으로 마을 사람들은 교회에 오곤 했습니다. 큰딸 마르틴느는 어느 젊은 기병대 장교가 좋아하지만 늙은 아버지를 보살피기 위해 그녀는 그 청을 거절합니다. 15년이 지난 후 독신으로 중년에 이른 두 자매는 어떻게든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명을 이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도들의 관계는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서로 다투고 또 눈이 맞아 바람 피웠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말도 안 하는 사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여전히 모여 예전에 불렀던 찬송도 부르지만 그나마 나오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됐고 찬양에도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두 자매는 실망하지 않고 예배 순서도 짜고 가난한 노인들에게 빵도 만들어서 대접하면서 목양 사역을 계속합니다. 이 두 자매는 사는 집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보니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레슨을 거부한 둘째 딸 필리파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프랑스로 돌아간 오페라 가수가 보낸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 여자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그녀의 이름은 바베트였습니다. 프랑스 내전으로 인해 남편과 아들을 잃고 자신마저 목숨이 위태로워 피신을 해야 했던 차에 이 마을에 가면 그 천사 같은 사람들이 돌봐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바베트는 12년 동안 두 자매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바베트는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먹을 것도 주고 집안일도 다 맡아서 했습니다. 침울하게 가라앉았던 동네에 바베트 덕분에 생기가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바베트에게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프랑스 친구를 통해 매년 복권을 샀는데 올해 복권이 당첨되어 1만 프랑을 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두 자매는 바베트의 손을 잡고 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도 마음에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베트는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도 복권이 당첨되던 때는 두 자매가 아버지의 생신 100주년 기념잔치를 열렸던 시기와 겹쳤습니다. 바베트는 돌아가신 두 자매의 아버지의 생신 기념 예배, 저녁 식사를 자기가 준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프랑스 요리로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돈이 오자 바베트는 준비차 며칠 집을 비웠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뒤 몇 주 동안 선착장에 도착한 배들에서 내려놓은 짐들이 모두 부엌으로 옮겨지는데 그 마을에 생긴 이후 엄청난 음식물들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웬 악마들의 잔치인가 싶어 깜짝 놀란 마르티누와 필리파는 이 난관을 교회 신도들에게 알렸습니다. 남은 신도라야 꼬부랑 노인 11명이 전부였지만 다들 혀를 차며 동정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야기 끝에 음식을 먹긴 먹되 행여 바베트가 상처를 받지 모르니까 음식에 대한 평은 일체 삼가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12월 15일 눈이 내려 어두운 마을을 하얀 빛으로 밝혀주었습니다. 두 자매는 뜻밖의 손님을 맞이하는데 오래전 마르티네에게 청혼했던 기병대 장교가 장군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바베트는 구원해온 자기와 유리 그릇을 두루 갖추어 놓고 촛불과 나무로 실내를 꾸몄습니다. 식탁은 아주 근사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약속대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만 말을 하는 사람은 장군뿐이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맛보며 이런 굉장한 음식은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음식점인 카페 앙글레테에서
맛볼 수 있는 대단한 것이라고 칭찬이 굉장했습니다. 오직 그만이 바베트가 내놓은 요리의 진가를 아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 잔치에는 서서히 신기한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훈훈해지기 시작했고 서로 화해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취기가 올라 기분이 좋아진 장군은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어나 한마디 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의와 천국의 기쁨이 입맞추는 밤입니다. 그의 말은 잔치의 성격을 잘 규명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적은 무리는 모임을 패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마을 온통 눈옷을 입고 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영화는 두 장면을 보여줍니다. 밖에는 노인들이 우물가에 빙 둘러서서 손을 잡고 늘 부르던 신앙의 노래를 힘차게 부릅니다. 그 모습은 진정한 연합의 장면입니다. 바베트의 만찬으로 빗장이 열리자 은혜가 슬며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마지막 장면에 신뢰 모습이 나옵니다. 더러운 접시, 기름투성인 냄비, 조개 껍질, 거북이 등딱지, 먹다 남은 뼈다귀, 깨진 상자, 채소 찌꺼기, 빈 병들, 정신 사나울 만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곳에 바베트는 지친 몸으로 서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식사였어요. 바베트가 파리로 돌아가도 오늘 저녁은 잊지 않을게요. 그러나 바베트는 파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가봐야 친구들과 친척들은 다 처형당했거나 감옥에 가 있습니다. 물론 파리에 돌아가려면 돈도 많이 들 것입니다. 그 1만 프랑은 어쩌고요. 이에 바베트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방금 사람들이 먹어치운 만찬에 당첨금 1만 프랑을 다 단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썼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만찬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푸는 자의 부담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인 은혜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한 분의 은혜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값도 지불하지 않은 자들에게 베풀어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마련한 바베트의 만찬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그냥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받는 자는 그냥 받지만 베푸는 자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야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성주간에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절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 엄청난 모순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올려드릴 것인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같이 하죠.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따올 때 난 외로웠어. 풍랑이 일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주님이 저희들 때문에 몸 바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려고 고생하며 목숨을 바친 우리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섬기지 못한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행함에서 그 주님이 흘린 그 피, 그 고통을 우리도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아픔을 깊이 묵상하며 행동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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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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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